음,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에 대하여서,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열망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성경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호세아가 바로 그러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가서와 더불어서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신부가 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에 보았던 것 같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는 고멜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셔서 세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었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 흩어버리시겠다. 로루아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음란한 그 죄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음란을 행하였기에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리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호세아의 그러한 심판은 반대로 우리에게 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음란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앞에 1장 10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만들겠다,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떠나서 있지만 그 음란한 백성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의 그러한 아들들로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너희의 형제는 안미라하고 너희의 자매는 루아마라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로암미 로루아마로다 그 이름을 지어주었던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안미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백성이라는 의미고 루아마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어서 로라고 하는 게 노, 영어로 다 노하고 동일하거든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그 백성은 안미, 내 백성으로 이제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로루아마, 긍휼이 없는 백성, 긍휼이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음란한 여인입니다. 여기에 이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부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2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호세아의 그러한 부인인 고멜의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행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2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란한 호세아의 어떤 고멜을 향해서 그 호세아가 행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아니 어머니야 왜 논쟁하고 논쟁합니까? 이게 변론한다는 겁니다. 법정에 세우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희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 그 고멜을 그의 자녀들이 논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2절 말씀에서는 논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이 음란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시간이 꽤 지난 후에 말씀이 그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내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났던 것 같아요. 음란함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그 음란함을 행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지금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음란을 행하고 있구나. 너희의 얼굴에는 음란이 있고 너희의 그런 모든 몸에는 음행이 있구나. 만약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광야와 같이 또한 마른 땅과 같이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일까요? 고멜의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 고멜이 음행을 행하였던 이유, 또한 이스라엘이 음행을 행하였던 이유를 오늘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고멜이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그 이방의 백성들, 우상들을 왜 따르냐?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라고 이스라엘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멜도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녀를 깨웠던 그러한 그 남성들이 내게 이러한 것들을 줄 것이다라고 그들이 약속하였다는 겁니다.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그 기름도 주고 술들도 준다라고 그들이 약속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죄가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었죠.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러한 그 신들이 나에게 많은 떡, 풍성한 음식, 나에게 좋은 의복, 양털과 삶을 통한 좋은 의복, 또한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 기름과 술들을 통해서 나를 풍요롭게 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로서 그 길을 막고 담으로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도 고멜에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고멜이 나가지 못하도록 가출하지 못하도록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출하였습니다. 여전히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나아가서 이렇게 음행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하였던 사람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얻을 줄 알았지만 미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소원하였던 것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무엇일까요? 고생만 엄청나게 한 것이죠. 이전의 삶이 더 나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나와 있죠. 우리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들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들이 지금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따라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풍요를 달라고 하여서 바알에게 은과 금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는데 그 은과 금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범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온 세상은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것들,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내가 이것을 취하여서 풍요롭게 되고 이것을 하여서 내가 성공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또한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조차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남편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아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우리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찾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곡식, 그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곡식도 익을게 전에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맛들지기에 도로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벌거벗을 버릴 그 벌거벗은 그 몸을 가릴 양털과 삼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빼앗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앞에서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을 누가 내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하나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 명절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희락의 그러한 절기, 월삭, 첫, 첫 달의 첫날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 안식일마다 드렸던 그 모든 예배, 모든 명절에 드렸던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내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라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갖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경험하였었잖아요. 코로나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안타까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를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깨닫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주 앞에서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그 기쁨을 알지.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아무나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그 나무를 다 거칠게 하여서 수풀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시기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죠. 빼앗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앞에 우리 7절 말씀에 보았던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그 사랑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만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음행하여 떠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그 소망이자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와 시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백성이 되어져 버린 이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하나님을 예배하러 안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당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당신의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축제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